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알아듣기 힘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치채시고 그것에 더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해서 부활한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면 그들이 변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모든 것이 말씀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묻지를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와서 계시면 그들이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왔을 때에 이제 보는 이런 것이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은 다른 사람으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다. 마귀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는, 다시 묻지 않는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스스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23절, 24절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놀라운,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그런데 지금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세족식을 보았고, 그러니까 세족식도 그것이 단순히 발 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씻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비결.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것들 다 비유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건 어느 때를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해서 본다.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한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우리가 참 잘했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비유로 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왜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를 다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 때가 어느 때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는. 그래서 부활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와서 우리가 보는 것,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까지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애둘러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버지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치원생에게 하는 얘기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얘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이게 전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제가 이제 교표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1학년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러니까 낮은 말로 어린 말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서 막 이렇게 가지고 어디 시청경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못 알아들어야지만 그때 유익이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알아들었다 이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것을 깨달아지게 해서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로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성령이 오는 면 이제는 다시는 뭘로 얘기하지 않느냐? 그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말을 했던 것을 막 중학생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거기에 수준에 맞게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말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제는 때가 오면 성령이 오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가면 업되면 그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어린애 같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사람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준에 맞게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유로 나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낮아서 시험 들을까봐 이렇게는 그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시즌에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답게, 중학생은 중고등학생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수준을 중학교 2학년에 놓고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그렇고 나이도 교회는 천차만별로 됐어. 어린아이에서부터 막 노인 할아버지까지 남자 여자, 학생, 직업인, 교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감당할 사람은 이제 감당하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런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을 이제 목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은 이제 나중에는 다 알아듣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린 양을 목자가 어디로 끌고 가던 대로 그대로 끌려가면 이런 것이 꿀을 먹고 물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는 이제는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성령이 오면 이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날에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을 오면 너희들 묻지 않는다. 이런 거를 했던.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너희들 성령 받으면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두 번째 사건 후.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고. 그러니까 첫 번에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것이 두 번째죠. 부활한 건 오는 만나는 만남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날에는 무슨 날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에게 우리에게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막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막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막이 쳐져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죄인이 지성소로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그래서 막혀진 담을 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었음으로 해서 죄가 사해졌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또 제사장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까지 그렇게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나가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이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역과 중보하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 사역과 중보 사역이 있는데, 제사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즉 영단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니까 날마다 그 구약시대 때로 죄 있을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그 모든 제사 사역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보 사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도 제사장이 나가서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질 못했어. 왜냐하면 죄인이 나가면 죽으니까 제사장이 우리 대신 위해서 자기 죄를, 그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고 나오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도 그렇게 드려주고, 또 말씀도, 선지자의 말씀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준 말씀만 우리가 받았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우리가 받았는데, 그 죄 문제도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이제 중보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성령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그 간헐적인 성령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도 듣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대속의 죽음을 조금 있으면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니까, 그렇게 그거를 믿으면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교제했습니다.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예 저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안 대고 이렇게 걷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기도한 말씀 드리면 거기에서 말씀 주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 꿈을 어떻게 됩니까? 못 이루게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잠깐 보여준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베델에서 야곱이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때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야곱이가 보았었습니다. 그게 뭐냐? 땅.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있는 땅. 그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는데 거기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잇는 것이 뭐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모든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늘에서 응답을 받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돌백을 베고 자는 그 꿈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습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진 거예요. 이것이 깨진 것이 언제? 인간의 죄를 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 주겠고 그나안 땅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귀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근데 오늘 우리 세상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이루어졌어. 세 번째가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중보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걔들을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그 부모님에 의해서 모두 사는 것 같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제자들이 어렸을 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앞가림을 해주셨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믿으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또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옛날에는 나와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는 이거는 왜냐 하면 가르 이런 것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는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느냐?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건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그랬는데 그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었으므로 즉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책임지신다는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즉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 죄를 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또 그것을 믿는 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이런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그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비 마귀 일을 한다고. 또 마귀 새끼니까 니들 애비가 하던 일, 그 일을 니들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메시아를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 전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자. 이런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자녀, 그리고 우리를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괜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죽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게 결론이에요. 조금 있으면 결론이 28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뭐 어떻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조금 있으면 그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고 왔지만, 내 삶을 내가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이유가, 너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내가 이 사람 택해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속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시편 16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부활할 때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내가 없어지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내가를 본다. 이렇게 말씀한, 승천한 후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조금 있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대속의 문제를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서 내 죄가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